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10개의 이름을 갖고 계신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 이름 자체는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셋의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뜻이나 의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전혀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륜 스님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뭐 10가지 뿐이겠습니까? 뭐 깨달음을 지칭하는 것은 불가설이고 불가칭량이라 뭐 그렇게 언어적으로 이름을 붙이자면 뭐 무량이죠. 무수고. 근데 이제 불교에서 이제 이 10이라는 숫자는 만수, 어떤 전체를 이렇게 드러낼 때 10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10가지로 정리를 한 거죠. 우리가 뭐 활동량이 많은, 사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선생님으로, 박사님으로, 뭐 회장님으로, 뭐 불리는 이름이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계단의 명호가 이름이라고 그러지만 옆절에는 명호라 그러죠. 불려지는 호인데, 그러니까 열애, 음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10개. 그래서 이제 무상사 조장부를 붙이고 하나로 무상사 조장부를 붙여서 불 하나, 세존 하나 이렇게 나눌 것도 있어요. 그리고 무상사 조장부, 불세존을 붙이기도 하고. 아, 그럼 좀 짧아지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불세존을 붙여서 10가지 명언을 만들 수도 있고 무상사 조장부를 붙이고 불세존을 띄워서 10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열의 불설 10호경이라 그래서 그 열의 명호를 이제 쓰라는 그런 안한존자가 묻고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경전도 있고 안경유에 보면은 그런 10가지 명호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깨달음이 어떤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지엽적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열의 점, 이 한문으로 좀 보면 쉬운데 그죠? 네. 여여하게 이제 오는 거거든요. 같을 여자에 이제 올레자를 써서 열인데 우리도 왔잖아요. 태어났잖아요. 이제 태어났는데 우리는 부모님에 의해서 어떤 인연관계에서 태어나 보니까 이제 우리 가정이 있고 부모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렇게 커가지만 깨달은 그 차원을 넘어서면 어떤 원에 의해서 모르고 오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세계에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진리의 법대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이게 좀 어렵죠.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열애란 것은 우리가 이제 연기적인 것들,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생성소멸하는 그 인연 속에서 그대로 그렇게 생멸 속의 법신으로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중생들이 업식으로 죽고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태어나고 죽는 게 아니고 진리로서 오고 진리로서 떠나가는, 그렇게 떠나갈 때는 이제 열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깨달음의 이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수행을 열심히 해서 마음자리의 본질을 성찰하면, 그래서 깨달음이 일어나면 우리도 그대로 떠날 때는 뒤에 나오지만 선서 잘 갔다 하거든요. 열애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올 때도 여야하게 법으로 오고 떠날 때도 육신이 죽음이라는 무겁고 어두운 눈으로 떠나가는 게 아니고 담담하니 우리가 가을에 낙엽 지고 봄에 꽃 피듯이 그렇게 오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다 나오네요. 열애와 선서가 이제 같이 그렇게. 그러면 이제 깨달음의 이름이 되는 거라. 그럼 우리도 제가 지금 대륜 스님인데 어떤 원을 가지고 이렇게 올 때는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모르고 왔지만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해서 떠날 때는 진리를 체득해서 가면 선서가 되겠죠. 네. 그러면 다음 생에는 또 원을 가지고 태어나면 열애가 되겠죠. 제가 그대로 부처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러한 그 과일이 익지 못해서 익어가는 과정이니까 열심히 또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열애가 있고 응공이란 게 네. 응당 공양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서가본사나 수행자들은 탁발을 해서 이제 법을 공양을 받잖아요. 신도들에게. 네. 그렇게 외호를 받아서 이제 수행을 하고
법문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냐면 그런 신도들의 어떤 그 음식들을 공양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가 그냥 일반인에게 이렇게 글씨 우리가 뭔가 이 노숙자나 이런 분들에게 뭐 빵을 사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동정해서 뭘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법왕에게 이렇게 법을 전주는 그 가치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의 크기가 워낙 커서 그 가치가 워낙 커서 그 설하는 그 법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자들이 환희심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 받아 마땅한 거죠. 네.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를 받을 때 내가 잘한 것도 없으면서 칭찬받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잘한 것도 없는데 칭찬해주면 교만이 막 일어나. 이 중생들은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되고. 네. 그러면 내가 다른 이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내가 이런 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 늘 자기에게 되물어보는 게 돼야 돼요. 우리 이제 깨달은 이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은 넓고 맑은 마음들, 일체 중생들에게 어떤 맑은 에너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용을 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공양을 아주 뭐 그걸 가지고 뭐 자기를 위해서 뭐 탐닉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수행을 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그렇게 받을 뿐이죠. 그리고 대중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양을 받아 마땅한 분이다. 네. 깨달은 그 대인들의 경계는 그렇다. 그럼 우리도 이제 하루를 살면서 이 생활 속에서 음식을 내가 물질로 사지만 또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니면 며느리가 공양을 해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당연히 받는 게 아니고 또 받을 만큼의 인격을 갖추도록 노력하면 좋겠고요. 열의 응공, 그런 정변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어렵습니다. 정지 변지죠. 바를 정자에 두루할 변자를 써서 바르게 알고 두루하는 거예요. 네. 바르게 이제 그렇게 왜곡된 사람이 알면 아는 것은 중생이고 중생들이 아는 것은 왜곡되게 분별해서 하는 것이고 깨달은 이들은 이제 바르게 하는 거잖아. 100%를 바르게 하는 거, 진리대로 하는 것은 정지고 우리가 전도라 그러잖아요. 네. 뒤집어졌다. 잘못 알고 있는 거. 전에 말했지만 물이라는 것이 자성이 없는데 이 물은 좋은 물이고 이 물은 나쁜 물이다. 이래서 좋은 물에 집착을 한다. 이러지만 실제 물은 먹는 사람이 어떻게 먹느냐,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독도 되고 약도 되더라. 이런 것처럼 정지는 이제 바르게 하는데 어떤 게 이제 정지냐 하면 정변지인데 이 마음이 심포마음법이라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지만 마음이 마음이 마음법을 다 포함하고 있다. 마음이 네. 마음이 네. 마음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정지라. 네. 우리는 그렇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은 여기 있고 내 속에 있고 마음법은 밖에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걸 다 포함하는 거죠. 온 우주를. 그리고 이제 변지, 넓게 하는 것은, 두루 하는 것은 이제 마음법은 모두 다 마음이다.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내 마음이다. 이게 따로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다. 그렇게 하면 변지예요. 네. 그게 정지와 변지죠. 심법, 마음법, 마음법, 개심이라 이렇게. 그렇게 알면은 마음법이 모두가 다 내 마음이라고 이렇게 알면은 그것은 변지가 되고 네. 심포 마음법이라 마음이 마음법을 다 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은 바르게 하는 거. 그런 일들이 깨달은 이들이 아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작용을 덜 성찰하면서 맑게 쓸 뿐이지 내가 저것을 나와 너가 분리되고 그죠? 주와 객이 나누어져서 그걸 취하기 위한 그런 일상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인이잖아요. 그걸 이제 정변지라. 네, 맞습니다. 또 명행종이라고 그러죠. 네, 명행. 발걸 명자에 행할 행자. 네. 발족자에서는 이제 발족자가 만족할 족자죠. 그러니까 명과 행을 다 갖췄다. 다 갖췄다. 네. 그 명은 밝음이잖아요. 네. 밝음이 뭐겠어요? 내면에 있는 지혜. 삶을 바르게 성찰하는 안목. 그러니까 그렇게 갖추어진 지혜, 지식이 아닌 지혜로서 세상에 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것과 막 그런 아주 좁은 소견의 그런 소화적인 삶이 아닌 아주 크고 넓은 대인의 삶을 사는 이제 명행을 다 갖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격이 아주 높은 고준한. 그러니까 나는 저런 사람 못 따라가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야가 아니고 우리도 저와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마음을 쓰지 못할까라고 자기 반성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천수경 보면 10원 6항이 나오잖아요. 6향 6개로 향하는 것. 네. 그러니까 내가 아야향도산 도산자처절에서 내가 칼산 가면 나로 인해서 칼산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내가 저기 칼산으로 가면 나로 인해서 내 인격이 그 칼산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는 거죠. 또 달리 말하면은 그 맑은 에너지가 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칼산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늘 평정을 유지하고 또 다른 이의 어떤 고통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부처, 명행조. 그러니까 지혜로움으로서 네. 세상을 사니까 그걸 다 갖춘 사람. 네. 그걸 부처라 한다. 어떤 뭐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작동되냐에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다. 실제 현실에서 예. 나타나는. 그렇죠. 그래서 열애, 응공, 정면지, 명행조, 선서,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네. 열애와 비교해서 네. 선서를 말씀드렸고 세간에 세간에도 우리 유튜브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세간의 했습니다. 일을 다 이 얘기 한번 했었죠. 네. 그러니까 세간의 일을 다 하니까 모든 것이 연기법이고 인과법인 걸 알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집착하고 탐욕을 부려야 될 것인가라고 늘 알게 돼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치면 팥을 나는 도리를 아니까 그렇게 힘들게 불편하게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이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알고 사는 거니까. 네. 그러면 시끄러운 일은 가급적 줄이게 되지. 그게 이제 세간. 세간의 그런 무상사, 위 없는 스승.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은 예, 스승은 학교 안 선생은 계시다. 이제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차이가 있는.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 이 스승은 그 가르침은 더 이상 더 그 위의 내용을 더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무명을 다 타파할 수 있고 생사에 관한 것들이 본질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 이상 뭘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무상사라, 위 없는 스승이라.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도 다른 이들에게 그런 진리의 설법을 잘 할 수 있으면 그런 무상사가 되는 거죠. 어떤 교수님보다 더 높은 스승이 됩니다. 그럼 또 조장부, 네. 조절하고 제어하는 장부를 부처라 합니다. 아, 조장부. 몸도 조절할 수 있고 우리는 이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비만이나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몸을 자기가 통제를 못해. 점점 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것들조차도 내 몸을 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 조신이 돼야 되거든. 자기 몸을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세상을 그 사람들 관계 속에 잘 살 수 있겠어.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이 욕망이 막 일어날 때 자기가 딱 통제해서 거치면 네. 더 이상 그 파장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을 못해서 수많은 사회의 어떤 불편한 사건들을 일으킨다면 일파가 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이들은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자꾸 너는 그러지 말고 냅뒀다.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그렇게 이름할 때 조장부. 네. 그 다음에 이제 천인사예요. 천인사. 하늘 천자, 사람인 자. 네. 그러니까 이제 천인에게 우리가 그 부처님 오신 날이나 예불을 우리가 하면 지신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라. 네. 삼계의 길을 이끌어주는 스승도사. 네.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만의 스승이겠습니까? 일체 모든 이 구류 중생들에게 다 스승이 되죠. 축생들에게 가면 축생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쓸 수 있고, 지옥에 가면 지옥을 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발현시킬 수도 있고, 수라도가 되면 막 악심이 지성하는 곳에 가면 그 악심을 다 접어갈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지옥이든 뭐 수라도든 축생도든 하늘이든 인간계든 다 그들에게 바르게 설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욕심이나 분노 아니면 절망, 고뇌, 번민 이런 것들을 다 깨우쳐 줄 수 있으니까 하늘과 인천의 스승이다. 네.
그런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 네. 그리고 이제 불세존 그러잖아요. 부처. 불세존. 네. 불 자체가 이제 불 그러면 이제 부처님. 부처님 붓다인데 깨달은 이를 통칭해서 붓다. 그러면 진리에 눈뜬 이라는 뜻이에요. 네. 누구나 진리에 눈을 뜨면 그게 부처죠. 태어난 순간에 모두가 불성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사회가 공동체가 주어지는 어떤 관습과 어떤 지식이라는 언어에 함몰되어서 무엇이 맞고 바른지 그런 자기 성찰이 없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갈리는 거죠. 집단으로, 지역으로, 뭐 민족, 국가로, 그렇게 이제 성향으로, 남녀로, 뭐 지역으로, 성별로, 뭐 성씨로 이렇게 나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이들이 그냥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태어나기를 그 사자로 태어나면 크면 사자잖아요. 네. 고양이가 사자는 못 되지만 태어날 때부터 사자로 태어난 거거든. 불자. 불자니까 부처가 되는 거예요. 단 조건은 뭐다? 부처의 과정을 익혀야 된다. 왕자가 그 왕의 어떤 학습을 왕자가 하지 않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왕이 되어도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왕자일 때 열심히 왕의 어떤 되기 위한 학습을 익혀야 된다. 해야 된다. 불자도 마찬가지다.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사자로 태어났지만 사자가 되어서 맹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불, 세존 이런 것대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돈이 많아서 존귀하고 지위가 높아서 존귀하냐 그런 건 아니죠. 인격이 불격이 되어서 어떤 이가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이의 전혀 어떤 그런 이익을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공유가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잠깐의 어떤 시간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가치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다 그런 분들은 존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나타나면 긴장이 되고 방어벽이 이렇게 쳐지고 또 막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면 옳고 그름으로 막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다면 그래서 불편함이 일어나면 서로가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존귀한 사람은 아니죠. 그죠? 뭐 각자 그냥 나와 너로서 살지만 이 사람을 부처라 했을 때는 누가 봐도 따뜻한 사람, 맑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럴 때 이제 그 부처라 이렇게 네. 해서. 스님 말씀 이렇게 부처님 10가지 그 이름을 명한 거를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요. 이렇게 뭐랄까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면 생각이 여기가 들면서 바로 이 땅 이대로가 정토가 되죠. 네. 여기 앉은 이대로가 네. 정토가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못 사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제 막 치열하게 네. 경쟁하고 그런데 대립하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아르마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통제하려 하고 자기 욕심 속에서 어떤 그런 논리를 또 재창조하고 망견이죠. 그랬죠. 허망한 견해죠. 네. 그러나 뭐 그것이 이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깨달은 이가 나타나서 일깨워 주는 거죠. 네. 그러나 그것도 이제 인연이 되는 사람이 그걸 듣고 정말로 사유해 보고 그 길이 맞다면은 세상을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지만 아무도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네. 그래서 혼탁해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세라 그러잖아요. 네. 급탁 이런 코로나 이런 것처럼 세상에 전쟁 이런 거 급탁 또 중생들이 막 사람들이 네. 총을 시기 쏘고 질투. 막 중생탁 흐린 거. 네. 또 견해가 막 각 나라마다 뭐 자기 논리로 그런 견탁. 네. 또 서로가 삶에 대한 이 물질적인 어떤 것에 만족을 못하는 일어나는 고뇌들 번뇌탁. 네. 그리고 이제 생명이라는 것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순일하게 가지 않고 이렇게 막 아주 단명을 한다든가 이런 명탁.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사람들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인연과 인연이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는 쪽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가면 점점 더 흐려지죠. 그럼 세상은 더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무슨 뭐 쓰레기를 치워서 건물을 예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의 마음이 맑아져 버리면 네. 그냥 자동으로 해결돼. 청정은 그냥 본래로 회복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눈 밝은 이들이 그렇게 자꾸 애를 써야 되겠죠. 일깨워주고. 이제 인연이 있으면 받아들일 것이고, 인연이 없는 사람은 거부하는. 그렇게 사시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눈 밝은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눈이 맑다는 거, 밝다는 거는 지혜로 모든 것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예 박사님이 한 얘기야, 뭐 무슨 교수가 하는 얘기야, 이렇게 좀 그런 명칭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신뢰하려고 이렇게 어떤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불교는 네. 그 어떤 사람이 사회적인 권위가 있다 해서 그 사람 말을 믿고, 어떤 방송에 유명한 어떤 그런 메이저급의 방송에서 뉴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믿고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어떤 내용이 있죠. 있으면 그 내용을 들어서 듣는 자기가 과연 그것이 본질적으로 맞는 것인가라고 반드시 되물어 봐야 돼요. 그 권위가 맞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되물어서 네. 그것이 이쪽과 저쪽 모든 이들에게 논리적으로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냉정하게 사유하고 분석해 보면, 그래서 그것이 과연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따라가면 돼요. 믿으면 되죠. 그러나 그것은 그 개인의 권위에 의한 일방적인 어떤 주장,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어떤 편에서 하는 얘기라면, 논리라면, 이제 그거는 뭐 그냥 그렇게 들을 뿐이지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잖아요. 네. 물론 힘 있는 자들이 이제 그렇게 끌고 가는 대상이 되어서 그 힘을 또 뺏기 위해서 다른 논리를 만들어내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이지만, 그걸 바라보고 그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사유를 해서 네. 그 사람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제가 하는 말도 들어보시고 이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따라갈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것이 생활 속에서 이 시대를 사는 본질적인 내용에 스스로에게 되물었을 때 그것이 내용적으로 맞다고 조금이라도 따라갈 만하다면 자기가 자기 거로 만드는 거니까. 그 길이 사실은 행복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진정 그것이 맞다면 따라가면 되고, 네. 아니면 버리면 돼요. 네. 강요할 이유가 없죠. 네. 그건 본인의 취사 선택이지. 제가 약을 가지고 처방전을 놔뒀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맞는 거를 보고 맞으면 드시면 되고, 안 맞아서 나는 못 먹겠다면 못 먹는 거예요. 그건 의사의 어떤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와 같이.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물론 모든 갈등이 탐진치, 탐욕과 어리석음과 그 분노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라라는 얘기를 자주 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 불자님들이 아니면 누군가가 그 불교의 가르침을 듣고 뭘 다 노렸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그러면 뭐 기도도 하지 말고 뭐 절에도 안 가고 그냥 다 놓고 살면 되지,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께서 그러한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어떤 좋은 우리가 기도와 우리가 염원이라는 의미는 또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줄에 기도라는 이름이 그대로 발알기자의 발알도거든요. 한문으로 보면. 예, 발알기. 어차피 우리가 욕계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 중생들은 이런 거 욕계예요. 내가 이제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고, 또 몸도 건강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또 지위가 세간적으로 높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이제 그렇게 은퇴를 하고 나면 내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바라는 거, 그런 욕심. 바람, 예. 그 욕심이잖아요. 네. 욕심 없이 어떻게 살아? 근데 그것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뭔가 힘들고 잘 안 될 때 자기가 믿는 종교의 어떤 대상에 의지해서 비는 걸 나쁘다, 버려라 그래 버리면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누구나 다 그게 뭐 그 진리를 알아가지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과정이 있고 네.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이제 삼독이라 해서 탐진치한테 탐욕과 욕심은 전혀 다릅니다. 네, 탐욕과 욕심이 다른 내가 속고 도망하는 무언가를 잘 되게끔 비는 것들, 내가 저기 시험을 치는데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다, 원래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하는 기도가 나쁠 수는 없죠. 그건 욕심이니까 버려라. 그러면 그 줄에 가서 누가 기도는 아예 존재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욕심은 가지되
탐욕심은 독이니까 버려라는 거예요. 아, 욕심과 욕심은 탐욕심이 오케이. 이제 네. 어떻게 다르냐를 잘 네, 알아야 네. 되지. 그러니까 내가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잘 되게 하더라고 빌어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 네. 근데 그런 거 비는 거 아니야. 욕심이야. 이래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탐욕이 뭐냐 하면, 불교는 이제 인과법이잖아요. 인과. 인과. 선인선과라. 네. 선을 내가 베풀면 선과가 와요. 악인 악과라. 악을 베풀면 악과가 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죠. 내가 만든 어떤 인에 의해서 그 영과 결합됐을 때 과와 보가 오는 거거든요. 인연과 보가. 그러면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단 말이에요. 콩이 난다. 그럼 이제 욕심은 뭐냐면 내가 밭에 이제 콩을 뿌렸어. 그래서 이게 내 생각에는 이게 한 10포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부처님 20포대 좀 나오게 해주세요. 심은 만큼 원하지 않고 좀 더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네. 그럴 수 있지. 탐욕이죠. 아니야. 욕심이에요? 욕심. 아, 네, 욕심. 그건 탐욕 아니에요. 당연히 농부사 짓는 사람이 수확을 많이 하고 싶어서 네. 날씨도 좀 좋고 비도 좀 적당히 오고 태풍도 불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좀 잘 많이 거뒀으면 좋겠다. 뭐가 나빠요. 그럴 수 있지. 그거는 욕심이지 탐욕이 아니다고. 아, 네. 왜? 내가 지금 밭에다가 이 씨를 뿌렸잖아요. 맞습니다. 뿌리면서 농사를 지금 짓잖아. 네. 그래서 과를 내가 많이 얻기를 바라잖아요. 하는 마음은 욕심이다. 그렇지. 더 많이 받길 바라니까. 그건 그렇게 비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탐욕은 뭐냐? 밭에 씨를 안 뿌리고, 땅은 있는데 씨를 안 뿌려. 그러고 가서 빌어. 원래 난 막 힘도 들고 막 일도 못 하겠는데 일을 안 할 거니까 땅은 저 있는데 막 콩 한 30푸대 좀 주세요. 백일기도 할 테니까. 배기기도 할 테니까. 이게 탐욕이에요. 이해가 가신가? 네. 그러니까 인이 없이 결과만 바라는 거죠. 행한 바 없이. 그러면 화도 낼 수가 있어요. 화도 우리가 부부간에 자식간에 가정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방편으로. 그런데 이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나쁜 일이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가족이 자식들이 뭐 잘못되어서 화를 낼 때도 자식이 어떤 일을 실수를 했다지만 그 자식을 키우고 가르친 건 부모잖아요. 연결되어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화를 내면서 그 자식을 나무라기만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버려야 될 독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화를 내되 그렇게 되도록까지 우리가 이 구성원들을 바르게 안고 가지 못한 나에 대한 어떤 잘못은 없는가라고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성찰을 하면서 안타까워서 내는 화. 그러면서 나도 자기 반성이 이루어지는 화는 화를 낼 수 있죠. 화를 내야죠. 당연히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11면상에도 온화한 얼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무섭게 막 화를 내는 그런 얼굴도 있다고. 그거는 자기 화를 못 이겨내는 화가 아니고 무의심 내 기비심이라 안타까워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제는 어떤 화가 날 때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 분노를 하는 그런 분노는 그게 버려야 될 독이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그것이 어떤 과정 속에서 지혜롭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걸 잘 몰라서 하는 그런 화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기 반성으로 연결되는 그런 화들은 이제 악과가 있지만 악인을 심어서 악과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악인을 자꾸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는 화기 때문에 그것은 독은 아니다. 점점점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고 변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방적으로 어떤 사안이 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전부 다 상대에게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가면 그건 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것들은 정성껏 하면은 그렇잖아요. 간절하게 기도의 성취는 이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성스러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지속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만 하면
그리고 실천도 있어야 되겠네요. 이제 그걸 기도를 하는 거니까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이제 네네. 생활 속에서 그렇게 맑은 에너지를 늘 그렇게 내려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농사 수확을 기도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농사를 지어야죠. 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은 게으르지 말고 그러면서 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그런 욕심이야.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점점 헛되어 나가면 괜찮은 거지. 그러나 이제 더 높이 가면 더 들어가면 이제 그런 마음도 없이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조차 없이 하는 법 없이예요. 그냥 할 뿐. 예, 하는 법 없이 하면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을 전체를 위해서 회항을 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는 뭐 했다 안 했다라는 언어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거기는 그냥 인연관계에서 봄이면 꽃 피고 가을 되면 이제 단풍되는 그런 인연뿐만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막 논리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요. 말이 멍 들어있어요. 그냥 꽃 들면 싱긋이 웃으면 되는데 그 설명이 필요 없거든. 맞습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는. 네. 그냥 모르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했듯이 기도는 욕심은 그렇게 가나 그 인과법에서 내가 아무것도 선인을 짓지 않으면서 선과만 바라는 것은 탐욕이다. 네. 그래서 내가 이쪽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면 다른 쪽으로라도 반드시 다른 이에게 인을 네. 베풀고 그런 인을 쌓아놔야 또 과가 다른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도 온다. 근데 그런 선인이 일도 없는데 자꾸 어떤 무속이나 뭐 돌에 나무에 어디에 장소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손을 비비면 그것도 탐욕이 되지. 그게 이제 욕심과 탐욕을 구분하시면 돼. 기도하는 건 괜찮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은 욕심이지만 탐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맑아지고 네. 지혜로워지니까 그것들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그런 욕심을 부려서 결과가 이루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나누는데 굉장히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게 이제 뭐 마음이 넓어지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되는데 이제 그것이 자기 속에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집착으로 이렇게 딱 또아리를 털고 있으면 그것을 비워내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여기에 지금 아주 뭐 불편한 것들을 잔뜩 여기다가 가득 채워놓고 거기에다가 좋은 걸 아무리 부어봐야 들어가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일단 드러내는 게 그때의 그 의미가 비워낸다라는 그렇죠. 의미입니다. 또 내면 여기에는 뭐 네. 부처님 맑으면 언제든지 들어가죠. 넣으면 언제든지 들어가게 돼 있어.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쓸데없는 그런 견해들, 집착, 교만들이 꽉 차 있고 무명이 꽉 차 있으면 여기 아무리 뭐 절에 들락거린들 뭐 기도를 한들 여기 무슨 부처님 법이 그게 자기에게 의미가 없죠. 그럼요. 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도 마음을 비워낸다는 것도 정말 그 잘 깨달아서 알아차려야지 그게 바른 길. 아니 바른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데 뭘 왜 몰라. 알면 되지. 그래요. 아마 속은 자기 탐욕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축생이 아닌다면 알겠지. 네. 모르면 그 과보는 자기가 다 받아야 되고. 과거를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경상도 말로 그 하는 말 있잖아요. 꼬방시다 그래요. 꼬방시. 꼬방시다 그래요. 꽃이다. 꽃이다. 그래요? 꼬방시다 그래요? 꼬방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옆길로 갔는데.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그 모든 행위와 마음 쓰임을 우리가 제자라면 부처님 제자라면 거기에 발전되는 그런 사람의 일로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열애십보가 네. 그게 그냥 열애십보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네. 내용을 잘 숙지해서 그것이 자기의 이름이 되도록. 이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은 내가 욕망하는 어떤 것 처음에는 빌고 하지만 애기니까 엄마에게 차도 사주세요, 컴퓨터도 사주세요, 장난감도 사주세요 하지만 내가 어른이 되면 도리어 부모님에게 안마기도 사드리고 하듯이 내가 이제 받았으면 돌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되면 이제 열애십보가 자기의 이름이 되어 있겠죠.
열의 10호, 그러니까 열의 이제 부처님의 이름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노력해야죠. 노력하고 또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아마 기도 속에 그런 것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 좋은 그런 행위들이 습관이 되고 버릇처럼 되어버리면 떠날 때 그 맑은 마음을 그 버릇을 그 습관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서 더 큰 쪽으로 쓸 수가 있겠죠. 네, 예. 오늘은 부처님 명호와 부처님 명호에 담긴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불자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기도는 욕심인데 그 기도는 충분히 우리가 욕심을 내서 정성껏 절실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래. 좋은 가르침 오늘 받았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스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족해지는 것 같고요. 그 풍족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본래 다 갖춰져서 하나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네. 그걸 네. 알면 돼요. 고맙습니다. 네.